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택하신 자들의 소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소망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어떤 일을 바람 또는 그 바라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령 내가 집을 갖고자 하는 기대가 있으면 그 기대하는 마음이 소망이고 그 기대하는 집 자체를 소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의 소망은 확신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경 사전에서는 장래에 실현될 것에 대한 기대 또는 가장 좋은 일에 대한 기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택하심을 받은 자들의 소망인데요. 베드로 사도가 2절에서 편지의 수신자들을 가리켜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3절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신다는 말씀을 근거로 설정한 제목입니다. 소망이라는 말의 뜻을 설명하면서 일반적인 의미는 바람과 기대라고 한다면 성경적인 의미는 확신이 포함된 장래에 실현될 것에 대한 기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살아가야 될 소망은 막연하고 이루어지기 힘든 소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산 소망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며 기대와 소망을 갖기 때문에 쉽게 믿음의 마음을 갖지 못하며 또 믿음에서 너무 빨리 멀어지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에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고 앞이 캄캄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며 능치 못할 것이 없음을 믿고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산 소망의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베드로전서는 극심한 고난과 핍박으로 말미암아 고통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믿음의 용기와 소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가 기록된 시기는 로마의 대형 화재가 일어난 후에 백성들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화재의 원인과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리는 이 네로 황제의 박해가 일어난 때라고 합니다. 본문 1절에 흩어진 나그네라는 말은요,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힘들고 안타까운 현실을 표현해 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박해를 피해서 흩어지고 떠돌아다녀야 하는 나그네와 같은 안타까운 현실,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고요. 또 천국의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그 믿음의 여정을 함께 표현하고 있는 또 하나의 소망을 담고 있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흩어진 나그네가 된 성도들을 향해서 처음으로 한 메시지는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자는 것입니다. 극심한 박해와 고통 가운데 있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아가다 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의 삶을 포기해버리기도 하는 가슴 아픈 사연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다 똑같이 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 책임지려는 자세보다는 타인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기분을 다 드러내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와는 반대로 더 앞장서서 수고하며 더 앞장서서 헌신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위로하고 다른 사람의 수고와 다른 사람의 노력에 감사하고 격려하는 모범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앞서 말한 사람은 마음에 소망이 없고 부정적인 생각에 살아갑니다. 매사가 부정적이고 매사가 공격적입니다. 반대로 뒤에 말한 사람은 미래를 바라보고 꿈을 꾸는 소망의 사람이고 좋은 것을 기대할 줄 아는 긍정적인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을 보면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고 말씀합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밭을 일구지도 않고 씨앗을 뿌리지도 않지만 소망이 있는 사람은 참고 기다리며 인내함으로 열매를 바라보고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 험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소망과 꿈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함으로 믿음의 좋은 열매와 결실이 있는 산 소망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이 말하는 택하신 자들의 소망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첫째로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알아야 합니다. 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산 소망이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참 능력은요 부활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는 성도의 능력도 역시 부활에 산 소망이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집에서 김치찜을 해줘서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근데 자꾸만 어머니 생각이 납니다. 사실은 묵은지 김치찜을 기대했는데 묵은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밥 다 먹고 난 다음에 차를 마시면서 하는 말이 이제는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묵은지도 없네 그랬습니다. 요리한 사람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아마 어머니가 담가놓은 묵은지가 있어서 그것으로 김치찜을 했으면 저도 칭찬에 칭찬을 거듭하면서 아주 맛있다고 먹었을 것이고요. 저희 집사람도 최고의 요리사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머니가 안 계셔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산 소망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능력이 많은 사람도 그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부활의 산 소망이라는 말은 단지 영생과 천국의 소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우리 곁에 살아서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에게 김치를 담가주시던 어머니는 지금 제 곁에 계시지 않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축복해 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며 산 소망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 바울은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영광의 소망이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풍성히 나타내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이 비록 조금은 고달프고 힘들지라도 우리의 눈에 조금은 캄캄하고 어둡게 보일지라도 부활의 산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의지하심으로 힘을 내시고 소망과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산 소망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5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믿음의 측면에서 풀어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므로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므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고상한 취미나 마음의 위안과 평안을 위한 명상이 아닙니다. 어떤 수양이나 훈련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축복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어떤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에서의 도움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능력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그 손길을 의지하며 도움을 바라보는 실제하는 실질적인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소망이 믿음의 선진들의 실제의 삶에서 증거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가진 믿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보면 7절에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평가하실 때 우리의 믿음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인정해 주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본문 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시험과 근심이 있는데 큰 시험과 근심 중에 왜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지킬 때 그리스도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믿음이 뒤로 물러가지 않고 믿음이 병들지 않고 산 믿음과 산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떤 시험과 근심이 닥쳐도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며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산 소망과 꿈을 붙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영원히 변치 않는 유업을 입게 하신다는 것. 또 이 유업을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셨다고 말씀합니다. 5절에는 믿음의 목표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9절을 보면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8장 36절에는요, 사람이 온 천하를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할까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어떤 것도 영원한 것과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1장 13절에는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23절에 가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이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라야 될 유일한 소망이라는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가면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골로새에 있는 교회가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때문에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의 행실을 실천하며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쫓으며 살아가고 당장의 이익만을 쫓아서 살아가는 근시안적인 인생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축복은 잠시 잠깐이며 언제 사라져 버릴지 모르는 물거품과 같은 것임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영원까지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원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므로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가장 안전하고 영원하고 확실한 축복을 누립니다. 또 천국의 영원한 유업을 허락받는 참 소망과 꿈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라고, 또 마음의 눈을 밝혀서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고 기도합니다. 믿음과 마음의 눈이 떠져야만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이라는 말의 또 하나의 의미는 얘기하다입니다. 앞으로 닥쳐올 일에 대한 그 닥쳐올 일에 대하여서 미리 생각하고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산 소망을 가지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눈앞에 있는 작은 현실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과 같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바라보고 참음으로 기다리며 준비할 줄 아는 산 소망과 꿈을 펼쳐나가는 비전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